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좀 읽어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해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부분 이 세상의 어떤 통치, 정부의 권리, 권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이 통치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통치권, 그 권력이 어떤지를 그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부와 어떤 통치자를 세웠을 때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보통 받아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은 먼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말 그대로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러나 서구 세계는 적어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래도 있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다 더 잘 이해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우선 기독교적 통치나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정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교회가 떨어집니다. 즉 통치자는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말씀에 그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통치권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 세속 정부를 세우셨는데, 둘 다 사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나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고 어떤 권력과 권세자를 세우셔서 이 땅에 여기 보면은 선한 것, 악한 것을 제어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질서를 세우는 일을 이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당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왜 그 영국의 명예혁명도 그렇고 우리가 서구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있었어요. 왕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권력은 민중에게서 오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아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좀 제대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구 그 정치에서는 미국
미국이 여전히 그런 걸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법관들이나 이런 대법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자기들이 법을 운영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질서를 잡는 게, 그러니까 왕들이라도 자기가 함부로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엄연히 그래도 어쨌든 표면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교 국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 아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교회를 다니던 불교를 믿던 유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에게 맞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정치가들에게 단호하게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그걸 얘기해야지, 왜 그걸 얘기 안 하냐고요. 이게 문제. 그러면서 맨날 왜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3절도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하면 안 돼요.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있는 것 자체가 이거 빼버려야겠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또 산부요인 이런 국가의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부자들이 악행을 할 때 부자들을 제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균형을 이루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게요.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무조건 그냥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만 이걸 가리켰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옛날 뭐 보수 정권 때나 이런 뭐 좌파 정권 때나 교회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방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 돼요. 보수 정권이었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좌파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똑같이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지만,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나가서 설교하는 거,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대통령과 그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정치가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거기에 맞게 정치 권력을 행사해라, 권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그 조찬기도회 설교 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짓이 났지.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존 낙스 같이 메리 여왕한테 무섭게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적어도 당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것, 악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서 어떤 이념에 관계없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해야 된다. 교회는 이걸 부지런히 국가에다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구 안 하고 그냥 뭐 통치자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자꾸 이딴 식으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불순종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은 철저하게 저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과 이 땅과 사회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그 대리자들이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그들을 따릅니까? 그 반역자들에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애초부터 불법 찬탈을 했죠. 또 그래 설령 불법 찬탈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념에 관계없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바르게 제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들은 어때요? 그들은 선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통치. 또 동성애도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또 낙태도 허용하는 것이 결정됐죠.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현 이 좌파 정권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저항해야 돼. 불복종해야 돼. 이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가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한 번 전에 나온 적이 없다.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국가가 불의한 법을 제정할 때나 제정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그걸 거부해야 돼. 왜?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다. 말씀에 맞지 않는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같은 이런 즉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에 해가 되는 것들을 그런 제도와 법과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을 이 사회에 끌어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강하게 불복종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묵인하거나 그거를 모른 척하거나 거기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 굉장히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너무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알고 있었지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통치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적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정부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하루도 존재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리고 국가는 위정자들은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어때요? 안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교회 초기에 보면은 사도들이나 신약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소아시아와 로마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유럽으로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안정시켜잖아요. 안정. 도로를 잘 닦고 법을 잘 만들고 사회 질서가 잡아서 강도나 도둑들이 날뛰게 못하게 했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확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엄밀하게 신약성경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 정부는 질서를 바로 잡아라. 너희들은 그것만 잘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에게 상 주고 악행자에게 벌 주고 그것만 잘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거야. 나머지는 교회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교회가 할 거니까 너희 세상 정부는 그런 거나 잘해라. 신약의 관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금 낙태도 지금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곧 있으면 동성애 이제 분명히 합법화돼요. 틀림없이 됩니다. 이건 100%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이런 일은 단호하게 반대해야죠. 내가 아직 뭐 잘 보지 못했지만 지금 교단이나 이런 데서 성명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 내가. 그런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죠. 다 침묵. 응? 그러니까 국가는 선한 통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 세상이 악한 무질서와 악한 악인들이 행행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가 그걸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할 일은 그 일이에요. 그 일. 근데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악행을 저지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단호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쫓아내든가 아니면 거부, 불복종하는 불복.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는 세금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정부에다 왜 세금을 왜 냅니까? 아니 낙태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이러한 그 정치 세력들에게 왜 교회가 왜 세금을 왜 냅니까? 세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세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건 후대에 그 누가 멋있게 그냥 또 그냥 써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할 말이 없어갖고 죽을 때 다 돼갖고 거짓말합니까? 그건 거짓말. 무슨 놈이 소크라테스가 그따위 말을 했다. 응? 국가는 정당하고 합당한 통치와 권위를 행사할 때는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돼. 왜? 그거는 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교회가 어디 그 선교 가지 말아라. 그 지역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어코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왜 가지 말라는데 왜 가? 근데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지 말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일단은 국가가 그 지역을 가지 말라고 정당하게 고시를 했으면 일단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굳이 가가지고 그때 얼마나 한국교회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때요. 맞아. 그때 진짜 시끄러웠어요. 국가 세금으로 그 테러범들에게 돈 줘갖고 테러 맞다 뭐 어쩌고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세속 권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요. 교회가. 목사님들도 이런 걸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말씀은 그냥 복종해라 순종해라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악행을 하나님이 하실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에게 이거 하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들이 악해서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에게 책임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김일성이가 한 일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이 한 일도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일단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무슨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한국교회는 거기에 동조를 하면 안 됐어요. 근데도 다 했죠.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거기다 돈 갖다 퍼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한 권세는 결국은 그 권세를 부여받은 통치자들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그 대리자들이 정당한 통치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 교회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불교인이다, 뭐 천주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정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 우리가 복종해야지.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촛불 광란 탄핵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진짜 완전히 무관심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죄를 졌다고 해요. 죄 졌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찍소리 한마디 안 했죠.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교단장이나 교단이라면은 탄핵은 잘못됐다. 이건 불의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성명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의 공의 부르짖는 NCC K인지 뭔지 아는
그런 집단들도 마찬가지고, 응? 보수 교단도 마찬가지고, 응? 앞으로 하여튼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온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 대가를 왕들, 정치가들, 권력자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즉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원리를, 그걸 제대로 저들이 잘 집행하고 그 권세를 잘 행할 때 교회 유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유익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이 사회와 국가 사회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해를 주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발생했잖아 벌써. 그래서 이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질서, 선과 악을 잘 다스리고 질서를 바로잡고 그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정권은, 이 권력자들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불의하죠. 더 사악하죠. 더 우리 기독교의 이 적대적인 일들을 지금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좌파 정권은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반대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좌파, 조금이라도 종북, 주사파, 조금이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 박힌 통치자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뽑아놓으면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자체는 먼저 통치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려우신 왕중왕이신 저분의 그 권력을 잠깐 위임받아서 우리는 행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불법.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국가나 이 사회 위종자들이 불의한 법을 제정할 땐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게 불경건이고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저런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교회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저들의 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탄핵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묵인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대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시대나 이 나라, 이 사회, 국가가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잖아, 서서히.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정당한 권위가 행사되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행사될 때 교회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뭔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항하지 않는 거 보면은 참 부끄럽고 참 너무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이러한 일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성한 또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강한 그 통치 권력을 불의하고 악한 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하고 올바르게 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교회가 속히 그러한 일에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동조한 그 죄악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속히 회개하게 하시며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